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을 다루고 이것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본문을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본문의 뜻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보통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직접 서명하고 그것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맨 뒤에 가서 이제 큰 글자로 이렇게 쓴다 이 말을 하는데 보통 아마 여기서부터 본문 끝까지 갈라디아서 나머지 부분까지를 전부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큰 글자로. 그런 것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내용을 싣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냥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쓴 게 아닌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미에 이제 지금까지는 누군가 대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펜대를 들고 이제 큰 글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요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1절이고요. 이제 12절로 가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받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누군가 억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받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느냐?
여기서 육체란 그 인간적인 조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적 본성, 그러니까 죄성 이런 걸 주로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육체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게 하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동기를 두 가지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또 이제 바울이 밝힙니다. 먼저 이유를 살펴보죠. 그렇게 하려는 동기.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가?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핍박받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떤 핍박을 받느냐, 왜 핍박을 받느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사실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런 말이고요.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이 된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걸림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혜를 굉장히 숭상하고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항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지혜로 어떤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특별히 그 플라톤 철학을 보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가 있죠. 그래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는 것. 제가 거기 계몽이라고 적었는데 그 인라이트먼트가 오면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구하고 그들은 계몽된 그런 인라이튼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어떠한 그런 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란 기적적인 능력 그런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텀블링 블락이에요.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거치는 반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느냐. 그가 참으로 메시아라면 뭐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거기서 이렇게 원수들을 모두 무찌르고 평정하고 내려오든지, 아무튼 능력을 보이고 그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 메시아된 표적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기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결국 유대인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고, 헬라인들의 그 지혜를 구하는 그들의 그 욕구에도 응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 자기를 증거할 자들, 이미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당신의 부활을 보이실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네요. 사도 바울이네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바울이나 사도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 할례를 전하지 않죠. 할례 받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지 말고 이렇게 그냥 예수를 믿어라.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태도나 그 내용들은 핍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곧 핍박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지 않죠.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핍박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헬라인이든 아니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십자가를 전하고 할례는 이제 폐지되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자들이 십자가 얘기를 안 할까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전하면 할례는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사실 맥센스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납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돌을 닦아야 된다. 아니면 수련에 힘써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필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는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그 매력적인 그런 메시지인가요? 반면에 십자가를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할례를 전하는 이유가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랑한다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boast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자랑한다 라는 뜻보다는 뻐긴다, 뽐낸다, 아니면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권하는 자들은 너희들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육체를 신뢰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의지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조건을 내세우려 함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육체의 조건이란 무엇이죠?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가 이제 내 몸에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그 표지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내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왜? 나는 내 몸에 그 표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무엇이었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이 지적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바울보다 더 완벽히 지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외적으로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결규례, 안식일 규례, 그런 거기다 플러스 이제 도덕법까지 외적으로는 적어도 자기가 다 지켰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율법의 정신은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의 정신 중에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었죠. 근데 탐심은 자기가 율법을 받고 보니까 오히려 탐심이 자기 속에 훨씬 더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율법은 외적으로는 준수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 역시 율법을 못 지키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할례 받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두 가지 동기와 그들의 실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동기는 한편으로는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를 자랑하려 한 것이에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육체의 조건을 의지하고 육체의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근본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바울이 밝히고 그들의 실상은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14절 가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또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자랑한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인데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것을 내세운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그 뉘앙스를 따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위에서 할례 받는 자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죠? 육체와 십자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갖춘 어떤 조건,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문,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 그것을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제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육체의 조건을 내가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없습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벌써 몇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어떤 공로, 여러분이 행한 어떤 그 잘한 일, 여러분이 칭찬들어 마땅한 어떤 그런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 역시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기본이고 그것 플러스 내가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상급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더 해야 되고 내가 직분은 적어도 어디까지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은 그걸 자랑하고 있고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과 똑같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세울 것이 없다.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면 굉장히 우리가 시시하게 느낀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근데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그 사랑이 억만 년을 지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고 그 사랑에 감흡하는 우리의 감동을 그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엉뚱한 말을 이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덧붙이는데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1차적으로는요. 여기서 세상을 바울이 말할 때는 할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자랑,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우는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이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자랑, 이 모든 게 세상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편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또 다르게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붙잡고자 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관점,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제가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인류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건 있지만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가기를 우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게 발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류대학 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어떤 집안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는 철두철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인류대학에 보내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내 아들 꼭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어떤 면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세상의 관점으로 인류대학 가고 세상의 욕망으로 잘되고 성공한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아이가 인류대학 가는 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욕심을 못 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 인류대학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건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어떤 대학 진학뿐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어떤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이 의지할 게 없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 크리스찬인 우리의 관계는 세상과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자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적 가치관, 어떤 세상적 그 추구의 내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얼바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LA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초빙을 거절했다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뭐 아주 간단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보통 그냥 대형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게 요즘 교계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내가 대형교회를 가고자 하는가? 왜 내가 기왕이면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나의 은사와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런 선택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할례를 반대하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할례를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봐라, 할례는 아니다. 이제는 무할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무할례를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는 둘 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데 이제 침례교 같은 데서는 세례의 형식이 잘못됐다고 또 침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뭐 침례라는 형식이 더 옳다고 생각돼서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세례든 침례든 그 밑바닥에 이러한 조건을 바로 갖추지 않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캐톨릭에서 영세 받은 것도 그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냐, 침례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어디서 세례받았냐, 이런 게 아니고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과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new creation입니다. 자, new creation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철저하게 내면적 변화고 내면적 사건이죠.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내면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 빚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던 율법을 지키던 그 무엇을 하던 그건 전부 외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될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밑으로도 거기서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새 언약은 무엇이죠? 새 언약에 주어진 약속은 예레미야에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나의 신을 저들 안에 두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전부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그 관점에서 볼 때 할례냐 무할례냐를 논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건 정말 한심하고 무익한 그런 이론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할례나 율법은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거나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무할례를 강조할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유도 무할례의 자에게 저절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 내면이 변화되므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 그것을 자유라 그러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바이올린을 굉장히 자유롭게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바이올린을 켜는데 이건 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낑낑깽깽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지. 이게 자유입니까? 물론 내 마음대로 켜는 거죠. 그러나 바이올린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 말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정경화 씨처럼 정말 벌추어소가 돼가지고 바이올린을 자유자재로 켜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바이올린을 그냥 갖고 노는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이 바이올린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무할례자로 머금으로써 그렇지가 않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외적인 조건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추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직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다른 교회를 가보면 직분에 대한 그 열망들이 아주 그 큰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로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권사가 되고 싶어서 막 그냥 그러는 교인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이제 홍정길 목사님 얘기는 좀 여기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예요. 근데 남서울자도 떼버리고 그냥 은혜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남서울 은혜교회는 남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또 옮겨간 곳이니까 그 이전에 남서울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도와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몇 달 다니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나는 영적 실력이 꼴찌라고. 나는 이 교회 그냥 서리 집사만도 못하다고 내가 크게 깨닫고 부끄러워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실력 아닌가요? 우리가 폼 잡는 모든 것, 내가 젠체하는 모든 것, 할례, 무할례, 그 모든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 받은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 이 룰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룰, 그 규례란 무엇입니까? 좁게는 할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 지으심 받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이 강조점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룰이에요. 이 룰을 지키는 자에게, 이 룰을 행하는 자에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전체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룰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그 자체가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 룰이에요. 그것이 규례예요. 사도들의 규례,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의 그 본뜻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차 행하는 자에게와 그런 뜻이고, 그것은 또 바꿔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조차 행하는 자에게와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무엇과 대조되고 있죠? 할례를 주장하는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복음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에스닉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종적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문맥을 보면요, 지금까지 할례가 소용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가 소용이 없다 이야기 해오고 갑자기 그 다음에 믿는 유대인들에게와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인종을 구분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합쳐서 교회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문맥을 따라 본다면 지금 이 해석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할례, 무할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바울의 그 규례를 조차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조차 행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는 말은 복음을 조차 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수의 흔적, 이 말 때문에 그 많은 신비가들이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그 전통에서는 그렇게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흔이죠. 흔적이란 말은 상처난 흔적,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상흔이 나에게 있었다, 나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0 몇 명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는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흔이 나타났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손과 발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실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전하면서 핍박받은 흔적을 말합니다. 위에서 이미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에서 할례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했던 바울에게는 십자가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 몇 군데의 그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뭐 고린도 전서 4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 바울이 그 당한 고난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요. 근데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내어버린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근데 더베는 이 지도를 놓고 펴보면요. 루스드라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못 도착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날 그렇게 먼 거리를 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에 표된 것은 하면서 처음에 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좀 말하다가 금방 그 얘기가 고난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고난 목록은 막 10몇 가지, 20몇 가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사도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진정한 사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왜 40에 하나 감한 매죠? 39대죠. 로마 시민은 40대까지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매를 맞았다고요. 곤장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곤장 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데, 그렇게 맞고 나면요, 사람이 실신하죠.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겪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몸에는 고난의 흔적, 고난의 상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란 것이 굉장히 그 신비로운 어떤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고 나한테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결과 이 영어로는 이제 스티그마타예요. 스티그마타가 영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스티그마타라 그래요. 스티그마타가 바울의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고난을 너희가 주지 말라. 나는 이미 충분히 괴로웠고 충분히 많이 고난을 당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칼럼에 존 스타트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한 그 짧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번역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칼럼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연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요약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이죠. 근데 2장, 2장, 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요, 바울의 삶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바울이 말하면서 그 1, 2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 자신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의 권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 2장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권위예요. 권위, authority. 예. 우리는 어떤 authority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 바울에 의하면 사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사도들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잣대요, 권위가 되는가? 사도들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사도적 신앙입니다. 사도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 닿을 수 없어요. 가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누가 사도를 바이패스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다. 사도들의 권위는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죠? 신약 성경이 나와요.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증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 4장에서는 내용이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파됐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1, 2장의 주제가 권위였다면 3, 4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3,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5, 6장은 실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여기에 그 핵심 단어를 고른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5장 뒷부분에 가보세요. 그러면 육체와 성령의 대조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또 자세하게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장을 요약한다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5, 6장은 실천인데 그 핵심 내용은 거룩한 삶,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핵심 단어들로 권위, 구원, 그 다음에 거룩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잘 요약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14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에서 배운 그 내용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기억나게 하시고 수시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조차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